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주께 경배를 드리지만은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주의 존귀하심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팔복의 인격의 자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세상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리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것에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복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고 겸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부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나중에 가서 천국에 살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어떤 이 재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덕목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웃으실 수가 없었더랬어요.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행 가운데 불행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들 앞에서 주님이 웃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애통하셨던 그 이유,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것을 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애통함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주님을 등한시하면서 온갖 핑계들을 대고 온갖 이유들을 대고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구령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고 상냥한 것,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아무 성도 낼 줄을 모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욕심도 없고 순하기만 한 그런 것,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온순함, 그런 것이 온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이 조절되어진 힘이지만은 힘이 조절되어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국에 한국에서도 야생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길을 이제 큰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들판에 말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을 봅니다. 대개가 이제 주인이 없는 야생마들이에요. 그런데 야생마가 들에 있으면은 야생마가 빨리 달릴 수가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야생마는.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잡아서 타기 시작을 하면은요, 길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야생마가 길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말을 탄 카우보이가 인도하는 대로 같은 야생마의 힘이지만, 말의 힘이지만은 훈련되어지지 않고 조절되어지지 않은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지고 조절되어서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말을 타고 먼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말을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마차를 마차를 달고 이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유익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은 힘이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조절하게 되면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 보일러의 압력에 조절기가 달려있는 거 아세요? 전기 보일러 여러분 큰 기선이 움직이고 그렇죠. 열차가 옛날에는 거기 전기 보일러로 거기 전기 기관차 그 큰 쇠로 된 그 큰 기계를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일러에 석탄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이제는 거기 압력이 생겨가지고 나갈 때 그 힘으로 그 엔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조절기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거기 우리 미국에서 이 세탁소에서 이 보일러가 폭발을 해가지고 세탁소에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힘을 떼기만 하고 불을 떼기만 하고 조절하지 않으면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는 모두가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폭발하기 쉬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집안에서 남편이 감정으로 폭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감정으로 폭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만 그런가요? 다들 멀뚱멀뚱 그냥 저 말이 무슨 말인고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냥 폭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폭발하게 되면은 아내가 다치게 되고, 아버지가 폭발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치게 되고, 또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거기 폭발하게 되면은 정말 거기 가정의 식구들이 평안치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다루어야 하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조절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욕정,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 앞에서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분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정말 자녀들이 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욕정과 정욕과 욕구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런 강한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폭발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인격입니다. 폭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폭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안에서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조절해서 내 입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친절한 말이 나오게 되고, 내가 정말 한대 거기에 주먹을 날리고 싶지만은 안아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조절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하기 때문에 조절되어진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의 능력을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인격적인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인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창세기 13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렸을 때부터 롯이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기르면서 롯의 집이 이제 출가를 시켰을 때 롯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축들이 서로 이제 거기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나 우리는 한 권력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롯을 길러준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롯에게 내가 먼저 이리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네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카가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권리를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롯이 나중에 어느 땅으로 갑니까? 소알 땅으로 갑니다. 왜? 소알 땅에는 거기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보였고, 특별히 거기에 이 소돔이 가까웠어요. 소돔에 있는 많은 거기서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소돔과 소돔의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혀가게 되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집에 기르는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 가서 이제 군대를 습격을 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돔 왕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네가 거기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은 가지고 가도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든 물품도 같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밤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정말 싸워서 뺏은 것 아닙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 사람만 보내마 하고 사람만 보내고 물건은 자기가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악한 소돔 왕이 나를 치부케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그런 말이 들릴까 봐 내가 네게 속한 것은 실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조카 롯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것들을 양보하는 것, 저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위대한 인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욕심을 억누르면서 더 나은 덕목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도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모세는 정말 불공평한 일을 당한 모세처럼 불공평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 모세가 정말 항상 부드럽고 항상 거기 그 상냥하고 친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꾸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물이 고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냥 쉬운 길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까?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 그들과 자기가 동일시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을 버리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백성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이나 지도자로 세웠느냐 했을 때 그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는 도망을 치잖아요. 40년 동안 마음의 섭섭함과 열등의식과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 그는 살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말하기를,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보냈을 때에 결국은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한번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애굽의 그 앞지에서부터 건져서 이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귀중할 수 없는 사람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거기 읽지 않습니다만, 그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거기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미리암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이 가장 가까운 이 아론과 미리암이 공박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인이 흑인이었어요. 구스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이제 모세를 공박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신에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 이 모세에게 와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방어나 자기 변호하지를 않았더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 그는 자기 그 형편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억울함을 얘기했다. 그런 기사가,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 이 요셉이 충분히 자기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했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바로 임금 다음에 높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자기 형제들, 야곱과 그 자녀들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나를 높이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러한 것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강함을 따라서 내가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내가 정욕대로 살고 내가 욕심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능력, 인격적인 성숙, 그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겸허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온유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가진 것도 없다는 것,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죄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게 대해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당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범죄했는데, 내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범죄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했고 그 사람이 문제에 빠져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친절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온유의 표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쉼이 없는 이 세상,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정말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주님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의 표상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보좌를 주님이 떠나서 내려오시는 것을,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는 비우시고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주님이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 형벌을, 그 고난을 주님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말하기를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을 보고 다투거나 죄인들을 보고 다투거나 들리지 아니하며 큰 소리 치지도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자기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혹시 갈대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무슨 일을 한다든지. 갈대가 거기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가 상하게 되면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갈대가 상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온갖 가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한 갈대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상한 갈대. 주님께서 비록 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처럼 하나님께 고통을 야기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심지 그 촛불 이렇게 촛불 켜보신 적 있으세요?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름이 나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거기 기름에 이 심지가 있을 때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에 심지가 타면 그냥 냄새 나지요. 눈 따갑죠, 그렇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이 끄지 않는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눈을 따갑게 만들고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이 정말 그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근심이 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끄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냥 훅 불어보면 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왜? 행여 회개할까? 행여 돌이킬까? 행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 행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까?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주님을 방어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잖아요. 대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가까이 오니까 그냥 그 정수리를 향해서 그냥 칼을 내리쳤는데 베드로는 어부지 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기 고기 잡는데 칼을 써봤지만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칼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칼이 빗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 귀만 잘랐어요. 주님이 그 길을 주셔가지고 도로 붙여주시면서 내 칼을 내 집에 꽂으라. 금을 쓴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12영, 한 영은 6,000명 이상의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영이면은 7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를 지켜줄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주님이 능력이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덕목,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연민은 사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연민은 사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제 갈수 목사님의 여러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애쓰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게 한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No attack, no defense. 나는 공격하지도 않고 방어도 안 합니다. 공격도 하고 하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내가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공격하면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나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자기 일을 위해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말 거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좀 대답을 하세요. No attack, no defense.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방어하시면은 더 잘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항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덜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따지고 싶고 정말 가르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좀 부어주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 때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얻는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이 뭡니까?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은 찾아서 읽으십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고린도서 제6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읽을 때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은 영어로 미니스트리,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한 사람은요,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인 걸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노, 감정, 욕정, 그런 충동 앞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강한 힘이에요. 폭발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주님이 전부라는 것 인정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사람들이 혹시 내게 무슨 말 하지 않느나, 내게 대해서 사람들이 또 나를 비난하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